고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명절이 있는 주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만남 또 미소 이런 것이 좀 더 살갑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주간에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아주 폭염이 대단하더라고요. 39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일리노이, 시카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 지금 곤두박질 쳐서 또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조금 차분하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맞은 가운데 또한 저희들은 주일을 맞았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양식임을 고백하고 말씀 받기에 적합한 심령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모이면 이제 종종 할아버지들이 족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제가 창세기 5장을 강론하게 되어서 부득불 여러분과 족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족보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그저 단순한 정보만을 나열한 그런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가인과 아벨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예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던 많은 이야기들, 하와, 가인, 아벨 이런 이야기들을 가감하게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인과 아벨을 생략하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연결하는데 특별히 금단의 열매와 관련되었던 3장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이르렀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을 열어가시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5장에는 하와, 가인, 아벨 이런 과거사적인 이야기들은 가감하게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족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펜을 가지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리고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7절에 게난, 15절에 마할랄렐, 18절에 야렛, 21절에 에녹, 그리고 25절에 모두셀라, 28절에 라멕, 그리고 32절에 노아인데 이게 전체 10명의 세대, 10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3절부터 29절까지 소개되는 10세대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주 얘기가 똑같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그 다음에 뭐죠?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금단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족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족보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죽었더라라고 반복되는 10번의 족보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세대인 에녹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았더라.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나왔다고요? 죽었더라고 나오다가 살았더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세대인 노아의 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랐다. 나았더라. 살았더라. 나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7과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7과 10 중에서 7이 훨씬 더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과 10이 다 완전수지만 7은 10이 가지고 있는 완전의 의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 7입니다. 그래서 7세대에 누가 소개되고 있다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얼마나 그의 경건이 모범이 됐든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10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죽지만은 이 족보에서는 의도적으로 죽었다기보다는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나았더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는 5장에 펼쳐지는 족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족보가 4장에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4장 16절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이럇, 머두야헬, 머두사엘, 라멕이 나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7세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인의 7세대, 그리고 셋의 계보의 7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가인의 계보에도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요, 셋의 계보에도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10대에 가게 되면 라멕도 나옵니다. 셋의 계보에 라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계보는 살인자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출발이 살인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가문의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때 가게 되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살인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살인자로 시작해서 살인의 역사가 이 가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7번째 세대에 가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멕은 불경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불경건함, 여호와를 거역함, 여호와 앞을 떠남,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나머지 제7세대에 이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정말 전형적인 불신앙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셋의 계보에는 어떻습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가 누구를 불렀죠? 여호와를 부르죠. 그래서 경건의 전통이 세대를 누적하게 되어서 제7세대가 되니까 이 셋의 계보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경건의 표상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가문을 보게 되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불렀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을 에녹 성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한 문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음악의 세계를 만듭니다. 악기들을 만들고
음악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체계화시키고 또 쇠를 다룰 줄 아는 철기 문명을 꽃피워서 산업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그들의 화려한 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홍수에 잠기게 되는,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장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4장과 5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이 셋의 족보가 창세기 독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 또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문명의 클라이막스는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 집안 식구들, 또 손주들, 조카들 이렇게 보면서 눈에 드러난 단순한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까? 누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는 유혹 앞에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 신앙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웠던 기도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런 것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당대에 와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이어져 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마침내는 시날 땅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은 동방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문명을 구축하면서 도시를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여호와를 떠나 살게 되는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켰던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이 동쪽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온갖 미신과 또 헛된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떠나 동쪽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들이 모이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보죠. 세상적인 것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명절에 다 집에 버스 타고 다 집에 갔습니다. 자가용이 없었는 시대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버스가 와야 동네 어귀에 버스가 내리면 방직공장, 신발공장 이런 데 갔던 누님들이 온갖 선물을 사들고 고향에 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자가용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자가용. 그래서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고 오는데 제 고향에, 저희 고향집이 신장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가용 시대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신차를 구입하는 게 언제 가장 많이 구입하죠? 예, 명절 앞두고 휴가 앞두고 가장 많이 구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가용을 몰고 오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는 차 몰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른 집에는 자가용이 마당마다 깍깍 차는데 우리 집에는 차 몰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노, 이런 얘기 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좋은 차를 몰고 오고 이러면 부모가 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남매에서도 아무도 차 안 몰고 버스 타고 오면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무렵에는 이렇게 또 명절에
고향의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감 온천에서 동기들 만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 개척하고 있어서 봉고차 몰고 올라갔습니다. 봉고차 몰고 갔더니 친구들이 다 좋은 자가용 몰고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들한테는 차 안 사주느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들은 본래 이 봉고차를 몰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왜?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을 이미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집 몇째 아들이 좋은 차를 몰고 마을 앞에 대놓으면 다른 차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안 해도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당시의 이야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가문은 화려한 가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은 문명을 일으켰던 가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초의 개발자,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들, 창시자, 이게 가인의 계보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문명의 창시자인 가인의 계보의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했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던 가인의 재물처럼 그들의 문명조차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결국은 6장에 가면 다 물에 결국은 잠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하다 왔느냐고 물을 때 제1공장, 제2공장, 하나님 오기 전에는 제3공장 준공시켜 놓고 왔다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공장을 짓기 위해 온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말 이 아담의 계보는, 족보는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수대째를 거쳐 미신을 섬겨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가문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불신앙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느 한 가문의 어느 한 당대에서는 신실히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심어야 합니다. 신앙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마음 약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까지는 제사 지낼 테니까 너희 때는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당대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가문에 흐르는 불신앙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로 돌이키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푸초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우상과 미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가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굿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아프다 돌아가신 삼촌이 계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집에 우환이 있으면 다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먼저 죽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굿을 합니다. 굿을. 저희 집에도 굿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굿하고 끝에는 어떻게 하죠? 식구들을 다 절하게 하죠. 근데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굿을 하면 절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산에 도망을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 저희가 신장로 최고 앞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면 굿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굿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굿.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혼나죠. 제 고향 이름이 종백이거든요. 종백이 니는 어찌 되어서 많이 혼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때 기독교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이런 데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인생에서 그런 데 절하고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지만 막 그런 데 절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도망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없애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제사를 못 얻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못 없애는 거예요. 교회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권사님들인데도 제사를 못 없애는 거예요. 제사를 없애지를 못,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형님들이나 삼촌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를 없애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면서 집사고 권사님들인데도 제사를 없애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없애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머리는 많이 빠져도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제사를 다 없애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카들이, 또 태어날 후손들이 이제 불신앙과 절망에 한없는 방향을 향해 나가다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특히 우리 성도님들 보면 1년 내도록 옷이 똑같아요. 교회 올 때 항상 똑같은 옷 입고 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옷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소시민이기 때문에 옷 한 벌, 새 옷을 해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옷을 입고 교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다 뭘 냅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조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 언제 집장만 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가인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길은 분명히 의미 있고 소중한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이 그 다음에 후손들이 그 신앙의 길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여러분 때에 털을 닦으십시오. 자손 때에 이어질 오늘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도 7대 손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몇 대를 이어 내려가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씀의 신앙의 틀을 잘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장로교회를 다녀와서, 호주 장로교회는 1889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부산 쪽, 경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벨 여고 이런 학교 이름 아실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다 호주 장로교회가 와서 세웠습니다. 1889년 19세기 후반에 호주가 독립을 하지도 못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 이들의 그 장로교회 위치는 빅토리아 노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노회, 정말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그때 그 멀리서 조선을 살려야 한다 해서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그 교단 총회장과 관계자들을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호주를 선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이제 호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시드니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은 스리랑카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스리랑카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냐고 하니까, 그분, 여러분, 스리랑카에서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일찍 받아들인 스리랑카의 한 가정이 시드니에 오게 되고, 그 어머니가 시드니에서 교수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 호주 전역에서 선교사와 교수 사역과 의사, 변호사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 결국 호주가 또 다 자기 집안 자랑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어떤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호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제수들을 영영방 안에 두기가 골치 아프니까 제수들을 다 호주로 보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뿌려야 합니다.
나중에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선조들은 불신앙과 미신을 심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신앙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고 여러분 이후에 태어나는 수많은 후손들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족보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3장과 4장의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는 에녹 때에 와서는 희망의 빛, 모두가 죽었더라 했는데 처음으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은 에녹이 평범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려한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은 이렇다 할 만한, 괄목할 만한 인생의 이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에녹의 생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문명의 창시자도 아니었고 성을 쌓은 것도 아니었고 목축업이나 산업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직업이나 생애와 업적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생애를 산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에 동행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여기저기를 걸어다녔다,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면 이 에녹은 굉장히 일찍 죽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담, 셋 이런 사람들이 900년 또 800년 이렇게 산 것에 비하면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 지구의 1년 주기와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읽고 말잖아요. 오래 살았네, 머두셀라 오래 살았다 이러고 끝나는데 서구인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서구인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에녹은 365일이 아니고 365년, 그래서 지구의 주기를 만큼 산 거예요. 지구의 주기를 1년으로 한 만큼 살았는데 저기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목성, 화성, 정황성, 명왕성 이런 것의 주기와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계산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구인들은 확실히 그런 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전체학, 물리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지만 역시 신기하게도 그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맞아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간 거는 그가 자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누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가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명을 일으키고 굉장한 인생의 업적들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에녹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에녹의 생애는 많은 걸 시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걷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때에 와서 에녹과 함께 무려 300년을 에녹과 함께 거닐었다, 함께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마침내 데리고 갔습니다. 에녹은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문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과 걷기를,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 생애의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이 제약된 시대지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이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화려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부모 세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여러분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이 화려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 문명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 어떤 문명도 주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이렇다 할 만한 일을 이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명절에 손주들 오면 야, 너 태권도 몇 단이냐, 너 태권도 도복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너 바이엘 몇 번까지 쳤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손주들이 잘하는 재롱을 하면 칭찬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대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삼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위 며느리 오거든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사위 며느리 오면 며느리 앉혀놓고 집안 내력 1교시 또 2교시 이렇게 하면 그건 교육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그건 전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도 사는 게 굉장히 고단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대학생들도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문명이 좋은 시대에, 너희들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 않느냐, 물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혜롭다면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격려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지갑에서 뭐가 막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채찍으로 연단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람을 뭐로 연단한다고 그랬죠?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밖에. 그것이 어떤 매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며느리들 보고도 칭찬하십시오. 애기야, 네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집안이 너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이들 볼 때도 참 정말
김서방이 우리 사위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갈 때는 지갑에서 뭐요? 이렇게 석석석석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귀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김서방 자네는 아직도 과장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비록 김서방이 승진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아주 충성되게 일하고,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귀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푹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함부로 말하는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언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별다르게 무슨 봉사를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할 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소리를 안 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더러 매우 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1절 부르면 막 숨이 차가 2절부터 막 안 부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됩니다. 교동문 할 때도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음이 높더라도 소리를 이렇게 높은 옥타브의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예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찬송을 못 불러요. 죄송한 얘기지만 찬송을 못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르더라도 입에서 뜨거운 바람만 자꾸 내보내는 분들 계세요. 소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배 드리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문명적인 것, 조명, 그리고 특히 마이크, 사실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당할 때,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과 비교당할 때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에녹처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거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은퇴했다, 젊은 사람들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많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선배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나 늙었다, 나이 많다, 젊은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건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몬과 안나가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 조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것. 찬양대도 말입니다. 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나 당대, 그리고 이어서 내 자녀들과 함께 몇 대째를 함께 찬양대로 섬기고 몇 대째로 함께 주일학교로 섬기고, 여러분 가문을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십시오. 세상적인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대를 이어서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고 선교회에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의 가문의 기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젊은 세대, 부모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에녹처럼 동행합시다. 세상이 경건치 않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그리고 노년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허락하기만 하신다면 정말 작은 일도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부자지간에 모처럼 얘기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십시오. 나하고 자네가 우리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일으키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자랑이 없다 할지라도 대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